여러분,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 참 동방박사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첫 번 크리스마스를 그들은 맞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BC 7세기경에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메대 족속으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대,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팔레스틴 전 지역에 걸쳐 살면서 그들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재물과 노예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던 중에 정말 오랫동안 율법이, 성경이 계시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보면서 오늘 그 먼 길을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목적이 분명해요. 경배하러 왔다. 그 먼 길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핸드폰을 여시고 유튜브에 동방박사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컴퓨터에 한번 쳐보세요.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요, 동방박사에 대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참 얼마나 그 험한 길인지 몰라요. 그 당시 무슨 길이 있고 무슨 교통수단이 있겠어요?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탄을 맞으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도로가 잘 됐는지 별로 인정도 안 하시네. 기가 막힙니다. 예? 요즘 어디를 가든지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예? 여러분, 포항은요, 끝에서 끝으로 아무리 멀어도 30분밖에 안 걸려요. 인정 안 하십니까? 30분이 먼 거리입니까? 또 길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요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왜 교회가 멀다고 그래요? 자기 집이 먼 거지. 꼭 핑계를 그렇게 대요. 교회가 멀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말입니다, 저 영덕에 산을 몇 개 넘어서 내가 가봤잖아요. 그 먼 영덕 산 넘어 농사하시는 분인데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지각 안 합니다. 일부 예배 꼭 부부가 오십니다. 꼭 가까이 계신 분들이 지각하죠.
그리고 그 기계라는 곳 아시죠? 내가 신방 가봤잖아요. 그 기계도 그 안쪽에 그 시골에 사시는데 이 할머니가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1시간 반 거리를 거쳐서 우리 교회 오십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 먼 길을 어떻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버스 3번만 타면 돼요. 자기는 중앙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이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좋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 집에 가면요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 먼 길을. 오늘 우리 신앙이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물을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네라. 뭘 드렸다고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 3가지를 드렸을까? 첫째,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왕에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오직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헌금 시간에 이래 보잖아요. 눈이 작아도 다 보여요. 이래 보면 그때사 헌금함이 오면요 주머니에 뒤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던지듯이 헌금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그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체면상 나도 그렇게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그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방마사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내 삶의 주인이신 왕이신 아버지께 최고로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정성으로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리는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뭐냐? 유향나무에서 나는 향기로운 진액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울 때 이 유향을 발랐어요.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물을 드려서 그 피로 내 죄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배할 때 이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뭐냐?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약이에요. 이 동방마사들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알았기에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동방박사, 3명의 동방박사 얘기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 더 있어요. 4번째 동방박사. 여러분,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성으로 통해서 바로 1900년도 초에 미국의 가장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그리고 뉴포트 회중교회 목사님이셨던 헨리 니아크라는 목사님, 교수님이 무슨 책을 지었느냐? The Story of False Wise Men, 4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은혜가 돼요. 이 책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냐? 4번째 동방박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4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천문학을,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 광명한 별이 나타난 걸 보고, 하하, 메시아가 탄생하는구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해서 친구들과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경배하러 가자. 그래서 이 알타바라는 사람이 여행 준비를 하고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약속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딱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유브라데 강을 건널 무렵에 한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환자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 다 빼앗겼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그 환자를 데리고 마을로 손수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봐주고 약을 발라주고 가지고 있던 식량을 그 환자에게 위해서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고 약속 장소를 가니까 늦은 거예요. 시간이 늦은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친구들은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4번째 친구 알타바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으로 가보니까 이미 동방박사들이 3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땅을 밟으면서 무슨 사건을 보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아는 대로 헤롯 왕이 모든 남자아이들, 사내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전부 유대 어린아기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마침 그때 한 군사가 유대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데 어머니가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눈물 호소하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지고 있던 청옥을 그 군사에게 주는 거예요. 저 이거 받고 그 아기 살려달라, 제발 살려달라. 그래서 군사는 청옥을 받아 챙기고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청옥을 그 어린애기 살리려고 바치는 거예요. 자, 아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타바는 다시 애굽으로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오랜 기간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 헤맸지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빈민촌, 노예시장, 사막을 다니다 보니 여러 불쌍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2번째 선물 루비도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다 돕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진주예요. 이 진주를 가지고 다시 33년 만에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진주만큼은 꼭 예수님께 드려야 돼, 이것만은 드려야 돼 하고 꼭 품에 안고 왔어요. 그런데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내가 찾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거예요. 골고다에서 죽으신대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고다에 올라가다가 한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자기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어린 딸이 눈이 너무 처량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마지막 갖고 있던 진주마저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없이 빚 정리를 하고 이 아이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졸지에 모든 것 다 잃었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예수님도 못 만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고, 그러니까 골고다의 바위 위에 앉아서 주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하고 울고 있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알타반을 내려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말씀했어요. 이 책의 결론은 이 이야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바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린 게 없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제 마음속 깊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니 목사님이 왜 강대상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노 오해하지 마세요. 이 노래는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여인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주호 씨가, 해바라기가 미국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왜 사랑으로 노래를 만들었는지. 그때 온 교인들이 울었어요. 다 손에 잡고 따라 부르면서 울었어요. 찬송가는 안 불러도요 이 노래는 다 잘 부르더라고요. 이주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지었느냐, 1987년 겨울이래요. 그때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온 나라가 바쁠 때였어요.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도로 놓고 다 바쁠 때인데 그해 겨울에 무슨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느냐, 신문에 나왔대요. 김포항 근처에 사는 네 남매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이 네 남매가 어려운 방 하나에 사는데 3살 된 막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먹을 게 없어 죽어가고 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슬픈 얘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때 이 이주호 씨가 이 기사를 읽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알고 부르셔야 돼요. 여인을 생각하며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 한번 불러봐요. 동방박사 생각하면서 오늘 이 노래를 다 함께 불러보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을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오늘 1부, 2부 다 이 설교하고 노래 불렀더니 예배 끝나고 다 내 손을 잡고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귀로 듣는 데만 그치지 맙시다. 네 번째 동방박사 이 얘기는 마지막 이렇게 맺어집니다.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동방박사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마워요. 잘 새기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5번째 동방박사 돼야 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 속에 있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고 등불이 돼야 되고 눈물 흘리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저는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 받을 것만 계산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성도예요. 이제 오늘 4번째 동방박사 얘기를 들으며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